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분열의 위기에서부터 구하고 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윗 왕조가 시작된 셈인데요. 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회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절이었습니다. 말씀과 율법대로 정치가 행해졌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이 시기 이스라엘은 가장 강하고 부유한 시절로 평가되지요. 하지만 가장 평화로운 시기 다윗은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충신으로서 당시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전방에 있을 때 그 왕은 그 신하의 아내를 탐을 내서 범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난 죄였지만 다윗은 이마저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소환해서 집으로 복귀시킵니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이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고 속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충직한 우리아는 전장에서 고생하는 부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야외 수경지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일부러 앞세워서 그가 전사하도록 유도합니다.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전투임을 알면서도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일어난 전사였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살인을 교사한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일상과도 닮아 있는데요. 거친 광야를 지나는 시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길을 걷다가도 상황이 진전되고 나아지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로 기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그 고난 중에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했죠. 하지만 태평성대의 시기가 열리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그 순간 그 평범한 일상에서 그만 끔찍한 죄가 태동합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한 번 이 범죄의 늪에 빠진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반복하며 저지르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충직한 우리아의 죽음과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덮고 일상을 회복하는 듯 싶었지만 어느 날 등장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일상이 부끄러운 일임을 폭로합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자식과 같이 소중히 기른 암양 새끼를 그만 포악한 부자가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자는 양과 소도 심이 많은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이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판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노를 바라게 된 것인데요. 이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포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왕 자신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앞으로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픔을 겪을 것이며 밧세바를 범해서 생긴 아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전하게 되죠. 다윗은 나단의 메시지에 바로 회개합니다.
비록 악독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하죠.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사울이나 다윗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에 대한 지적에도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 수긍하고 회개합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다도 죄를 지은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일 정도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또 뒤이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의 내용과도 같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평화롭던 국가가 다시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통독할 부분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3편과 51편입니다.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며 지었고 또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에 회개하는 그 비통한 심정이 담겨있는 시편이죠. 삶의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결과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토록 허무하게 죄를 지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나자 다윗은 이를 인정하고 곧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회피하려고 변명하려 하지는 않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